저희 빌립보서를 방학 주 안에 7번 보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의 저작 배경을 저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표면적으로는 4장에 이제 많이 나와 있듯이 선교 활동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꾸준하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땡큐 편지의 성격이 짙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지금 오늘 내용을 봐서도 알겠지만 감사 편지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런 편지의 전력 역할을 담당했던 그 빌립보서에 보시면 나오죠.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바울을 만나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깊은 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뿐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과 온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그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가 동일하게 겪고 있던 안팎의 문제들을 함께 보았었는데 외적으로는 이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도 투기와 다툼으로 인한 교회 안에 어떤 내분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형편에 대해서 사도는 1장에서 자신이 겪고 있던 그런 일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장 27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있으면 펴시고 아이폰 있으면 키시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레퍼런스를 좀 몇 개 드리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conduct yourself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거기 그 2번째 문장에 보니까 이는 내가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오늘 보니까 stand firm in one spirit. 제가 이 구절을 전체 빌립보서의 주제로 잡기도 했습니다. 한마음 한뜻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는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2장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내에서도 끈질기게 발견되고 있는 그 투기와 다툼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2장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하겠는데요. 2장의 처음 그 4절, 오늘 민선자매가 읽어주신 첫 4절을 보면 크게 특별할 것 없는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1장 27절, 28절 거의 유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로 존중해주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서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이 되라 이런 얘기죠. 어떤 도덕 클래스나 윤리 클래스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뭐 이렇게 새롭다, 굉장하다 놀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 맨하탄에 부임하면서 훨씬 그 전부터 사무실로 쓰던 2군데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베이사이드 스타벅스와 조금 더 가면 베이 테라스 타네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가면 늘 커피를 서빙해주고요. 돈을 좀 내긴 하지만 또 빵도 거기 다 돼 있고 그래서 자주 쓰는 사무실인데
그 두 주중에는 그 두 사무실이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10시에 문을 닫고 차를 타고 집에 오다 보면 방송을 라디오를 듣지 않습니까? 뭐 짧은 거리인데 라디오를 들으면 한인 라디오에는 거기 뭐가 나오냐면 1660, AM 1660, 뭐 KRB라고 해야 거기 뉴욕 불교 붓다 방송이 열심히 나옵니다. 그걸 듣다 보면 스님들의 설법이라든가 경전 강해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라서 뭐 그리고 왜 스님들은 그 서울 분들이 안 계셔요.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투리가 거의 외국어 수준이에요.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어떻게 이렇게 사투리가 세신지 고승들이랑 산에만 계셔서 그런지 그래도 이제 비교해서 잘 들어보면 그분들의 설법이나 뭐 이런 내용도 남을 존중해주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그런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남을 대하라. 이런 내용 초등학교 때 월요일 아침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에도 들었고요. 도덕 시간에 들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들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잘못됐다라고 데모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고요. 근데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모두가 동의하는 이런 상식이 문제를 고치는 데 별로 힘을 쓰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분열과 투기의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잘 보면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잘 안 통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야 애들 보고 야 너희들 싸우지 말고 놀아 먹어라 뭐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그게 잘 지켜지는가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라서 가끔씩 이제 학교에 간식을 가져갈 때가 있는데 간식 가져갈 때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뭔가는 개인 접시 그 다음에 과자를 가져가려면 꼭 인디비주얼리 랩된 그걸 꼭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죠? 큰 걸로 뭐 커스터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큰 걸로 해서 펼쳐놓으면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이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거의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냥 펴놓은 그래서 인디비주얼 개인 접시에다 꼭 담아서 이거 줘야 되는 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단체든지 너희들 제가 한마음 되지 말고 끼리끼리 모여라.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머리를 받아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단결하자고 그러고 하나 되자고 합니다. 군에 있을 때 뭐 경례하면서 구호가 단결 이거입니까? 그건 뭐 전군 뭐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자꾸 상식 얘기하는 것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요즘 뭐 정치, 한국 정치 재밌습니다만 정당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죠. 친이와 친당이 있고 친노와 비노 뭐 이런 것도 있고 정치뿐입니다. 체육회, 뭐 빙상협회, 양궁협회 협회는 옆에서는 다 싸우고 있어요. 모든 단체에서 타나가려서 힘겨루기 합니다. 학교? 학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나이브하다고 그러죠. 누가 더 펀드를 많이 끌어오는가 서바이벌 게임 하는 데가 학교입니다. 책만 보고 앉아있다가는 실직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는 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부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라고 갈려있다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단결하는 것,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을까요? 혹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은 상식이 아닌 것은 아닌가요? 사실 어떤 관념적인 이상에 불과한 건데 그게 우리가 상식이라고 오해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죠. 아니면 어떤 그 인위적인 단결이라든가 한마음되기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구호 같은 구시대의 유물인데 쓸데없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then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일단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됨 한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2, 3, 4절이 나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1절을 근거로 한단 말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if로 시작하는 소개교회 영어에서는 조건절입니다.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then make my joy complete by being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ne in spirit, and so on. So if you have such and such and such, then make my joy complete.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게 없으면 말고. 그래서 조건적이 아니고 사실 if는 since나 because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있죠?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절에서 4절은 약간의 그 리뷰킹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야단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고 14절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의 미루어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떠한 그 벌어지고 있는 분열의 모양새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4절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각이나 지평을 넓혀야 하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했던 1절은 다분히 개인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무슨 encouragement가 있고 성령과 교제가 있고 근원과 자비가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그 형태들을 보게 되는데 나름대로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나쁘다 등 나름대로 평가하는 잣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평가의 그 기준들을 보면 대표 기도를 얼마나 수요하게 막히지 않고 술술술 잘 하는가, 또 모든 교회 모임에 다 출석하는가, 새벽 기도, 금요 초자 기도는 나오는가, 치유와 방언,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은 있는가, 11조는 내고 있는가, 건축 헌금은 얼마나 되는가, 부서에 속해서